굿모닝 여러분, 실리콘밸리 목사 백봉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업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위기에 가장 강력한 처방 중보 기도란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즉위 2년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지 거의 7년 정도 된 때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노라고,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맞추는 자가 있다면 큰 선물과 상을 내리리라고 아람어로 이 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다니엘서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의 요구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맞추라 요구하므로 지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면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왕의 앞에 섰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근위대장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 다니엘은 도망가는 대신 근위대장을 만나려는 결정을 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위기의 때를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을 설득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의 허락을 받고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죽을 목숨을 걸고 그리한 것이므로 다니엘은 엄청난 시간의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가 행할 두 번째 일이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회의 문을 기도로 열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불쌍한 자신과 친구들과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때를 기회의 시간으로,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을 기도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늘 그렇게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불가능한 위기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행화형